작년에 키르기즈스탄 오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가서 첫날 첫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백임잔, 굴자말, 아이나굴, 마리아, 집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출석을 쭉 불렀어요. 학생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가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에 명단을 받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학생들 이름을 그냥 외워버리게 돼서 이제 그대로 가서 출석을 불렀습니다. 신학교였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근간에 제 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특별 집회하는데 중직자들이 하도 안 나왔는지 담임 목사님이 내일은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출석을 부를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교회에서 출석을 부른다. 이 교회가 원래 자율공동체인데 출석을 부르면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마치 출석을 부르는 것 같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대하여서 이 현대 설교학자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 계시는데 현대 설교학의 거장으로 여겨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이름들로 가득 찬 본문을 피하라. 그것이 듣는 회중들을 따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을 사실 피할 수 있으면 목회자 입장에선 진짜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5년 가까이 이제 우리 구약을 새벽마다 강해해서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 본문들을 설교해 봤지만 이제 제일 힘든 건 역시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될 때,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족보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이제 사실 족보보다 더 어려운 건 지명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읽어 나가다 보면 지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지명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읽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나가고 또 잘 찾아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새벽에 그것도 16일 동안 이 역대기 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 온통 족보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는 못 봤어요. 또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이제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다. 이 말은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사례로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이제 절반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루하다. 도대체 이 이름들은 뭐지?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또한 사례를 볼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교훈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또 삶 속에 드러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수환 씨가 이 바다로 간 목마라고 하는 소설 첫머리에서 버림받은 여자보다 불쌍한 죽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고 버림받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슬픔을 쓰고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근간에 주목을 끄는 영화 중에 하나 이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조연같이 나온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울부짖으며 하는 소리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어디 가면 바위에다가 억지로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본능적으로 이제 내 이름이 기억돼서 뭐 추도를 하던 제사를 하던 이 후손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건물을 세우던 책을 쓰던 어떤 방법으로든 내 이름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이제 그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이제 쉽게 못 하다 보니까 뒤늦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무덤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비석에다가 몇 자 그 쓰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새겨놓고 남겨놓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말 뭔지 아세요? 누구 여기 잠들다, 아니면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뭐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떠났는지 또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지, 사실 떠난 자리는 여기니까 늘 무덤 앞이니까 어디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잠들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이 기억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묘비를 그렇게 지루하게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읽어가다가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묘비도 있고요. 또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이런 묘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묘비도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당부합니다. 먼저 이 문안 속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한 33명 정도로 저는 셌는데요. 이 33명 중에 로마 사람이 한 9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로마에 건너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한 24명 정도 되고 여자가 한 9명 정도 이름이 거명이 돼요. 조금 오락가락, 이게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냥 노소라고 일단 쓸게요. 자, 거기다가 이름 중에는 귀족 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노예 출신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더디오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예입니다. 더디오하고 구아도가 왜 노예냐면 이게 헬라 말로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뜻인데, 노예 사들여 올 때 이름 외우기 귀찮으니까 주인들이 그냥 넌 첫 번째, 넌 두 번째, 넌 세 번째 왔으니까 넌 더디오, 넌 네 번째 왔으니까 구아도,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본래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숫자로 부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귀족 중에는 이제 또 다른 역사,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요세푸스 같은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여기 11절에 나기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귀족도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브리스길라 같은 사업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나기수 같은 이제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남녀, 노소, 귀천, 빈부, 유무식 아무 상관없이 다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동성애 자체는 죄악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는 죄악이지만 그가 교회에 온다면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가 빨리 변화돼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도 배제는 못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편지에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몇몇 사람 이제 그 이름을 열거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오래간만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손님이 두 분이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 예배 9시 반 예배 이제 반주하시기 위하여서 주일마다 매주일 오셔가지고 이제 반주해주고 이렇게 가시던 집사님이셨고, 또 한 분 권사님은 이제 그 오셔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2012년도 이제 2차년도죠. 2차년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아동부 부감 맡으셔가지고 선생님들 도와주시고 하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가끔 오시는데 오늘 그 두 분이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때마침 본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예배 끝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안에 이제 가 있는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열거되는 이름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는 표현하기를 이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중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 중요하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제 마음속에 이제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참 감사한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다 일꾼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일꾼이야. 여러분 이 말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다 일하지만 참 정말 일꾼이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9마일,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한 일꾼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친자매는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다 같은 형제 자매이다 보니까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자매를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래요. 베베를 추천한다 그래요. 이 추천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중요한 것인데, 저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 추천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중학교 입학할 때 추천서 필요해서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 있고요. 또 교인들 중에 취업할 때 기독교 회사나 기독교 학교 같은데 이 교수직 이제 사무직으로 취업하시게 되면 때때로 목회자 추천서 필요하면 추천서 써드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써드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추천서 때문에 안 붙을지는 몰라도 추천서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추천서가
얼마나 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뭐 당신의 실력이나 면접 때문에 떨어질진 몰라도 추천서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서를 이제 잘 써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추천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받아드는 쪽에서는 추천자의 신분을 보고 또 추천자의 성품과 인격을 보고 그의 그 추천을 존중해서 추천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지요. 사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거절해 봤어요. 거절한 이유가, 우리 교회 등록도 안 왔는데 한 주일날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신학교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목회자 과정으로 들어갈 사람이 한 대여섯 번 만에 와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달래요. 근데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를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출석하던 중에 지금 이제 서류가 필요해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모른다. 당신을 아는 게 없다. 몇 번 예배 같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추천하겠느냐 해서 유일하게 이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진짜 목사와 뭐 교인으로서의 사랑 이외에 아무런 교제의 기쁨이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추천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영접하라. 잘 맞이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부탁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거기 가는 곳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에게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러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잘 좀 맞이해 달라 하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특별하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부탁은 무슨 부탁이 되는 거냐면 베베를 영접하는 건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을 영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간주해 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접만 하지 말고 또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래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하는 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달라. 그가 여자인데 이제 편지를 들고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또 수백 킬로 여행을 가요. 가서 도착하고 바로 올 수 없으니까 며칠 머무르는 동안에 필요하면 뭐 집도 좀 개방해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좀 먹여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유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밝힙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호자. 자,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에게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제일 많이 추정하는 건 아마 경제적인 후원자가 아니었을까, 좀 이제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가 필요해서 또 도와주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 필요는 꼭 돈만이 아니라 그 여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채워달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보면 뭐 그 해석도 틀리진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이 분이 지금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바울이 기억을 해내면서 또 사람들을 부탁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베베를 보내는데
잘 좀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기억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일꾼이라고 자매라고 추천한다고 또 영접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16장 3절과 4절에 이제 한 부부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 베베 다음으로 딱 나왔으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베베는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될 사람이니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 부부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번역과 이제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문안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조금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유대인이에요. 본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폰투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요. 천막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합니다. 그 로마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 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탈리아, 이제 오늘날의 이탈리아인데 그때는 이탈리아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이었거든요. 이탈리아를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로마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어 계속 파는 일을 합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예수 딱 만나고 딱 변화되자마자 열심히 천막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 에베소까지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교회 세우는 거를 도와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헤어지면서 이 두 사람 보고 로마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로마에 있다가 또 다시 에베소로 한번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서 돌아올 때는 칙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고린도까지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 쫓아서 움직이고 사도 바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사도 바울이 오라 그러면 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숨 걸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움직이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 같이 위험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만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물 때에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회당장 중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협박합니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숨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일을 한 부부가 바로 이들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도 그랬지만 에베소에 나중에 갔을 때도 그렇고 천막 만들어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넓은 집을 쓰게 되고 넓은 집을 쓰니까 그 집을 항상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아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다는 걸 여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브리스가가 워낙 그런 일들을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식이 이렇게 흔한 방식이 아닌데 여자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부부를 쓸 때 여자 먼저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쓰고 그 남편 아굴라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동역자로 많은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더군다나 그 말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하는 건 지금 아마 로마 어딘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다시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부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받아드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어느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로 소중하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금년이 이제 이 본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딱 만 20년째 돼요. 제가 96년에 그 신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그해 5월에 본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 다녔던 이제 첫 교회, 본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한다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이제 누구한테 문안하나라고 했을 때 물론 담임 목사님이시겠지만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찾으라고 하면 저는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준봉 집사에게 문안하라고 아마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친구들 이제 사귀게 될 때에 우리 학교에서 교회가 가깝진 않은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자기 어머니 이제 모시고 나오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도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안수 집사로 작년까지는 고등부 부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았지만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남은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할 땐 불신자였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신앙생활하고 언젠가 대학부 시절에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창준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고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같이 나눈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진짜 이 표현대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귀한 열매이다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소중하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마침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이 딱 창립 만 이제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주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교회는 작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큰 능력을 바라면서 큰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일꾼들이 귀했지만 세워지기 전의 일꾼들도 또 귀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좀 특수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속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정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과정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사님들 몇 그룹이 처음에 와서는 교회에서 이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나눠서 식사도 해주고 하시면서 처음에 일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다가 또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함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진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 교회를 정리정돈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식기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닦아내야 돼요. 이제 공장에서 이제 납품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 다 설거지해서 씻어내고 밥 먹을 준비하고, 또 교회도 인테리어 막 끝나고 나면 청소해도 계속 먼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매일 와서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면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처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여기 이사 와서도 그렇게 5번 기도회를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제 지금 금요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밤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루는 밖으로 내보내서 지역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일을 했고요. 또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딱 시작하고 나서 동시에 이 지역에 이제 그 입주도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동판교는 진짜 저 신미주 1단지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백현마을 9단지까지 15,000세대 아파트를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소식지, 교회 그 홍보 전단을 돌리고 이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매일같이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새벽마다 돌리는 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수고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도님들 모이고 일꾼들 모이고 하면서 그 수고 가운데에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분들의 수고가 다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문안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16장 7절로 넘어가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또 두 사람을 특별하게 당부하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부부 같아요. 이 사람들도 부부인데 몇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친척이라 그래요. 이건 진짜 친척으로 이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건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온 거죠. 바울과 함께.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원래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으로만 계속 사도 바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저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일꾼이 되었죠. 그러다가 동역자가 되어서 일하던 중에 같이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너가 핍박하고 다닐 때 우리는 기도했었다. 네가 언젠가 좀 변화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어느 날 네가 예수 믿더라. 우린 놀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를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친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보다 먼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장 8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야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실은 뭐 앞에 이미 1장에도 한번 1절에도 한번 3절에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 사용해요. 전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하지만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인성이나 성품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거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또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될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 로마서 16장 13절에 또 한 번 주 안에 서러가는 표현이 나오면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때때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였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도와주시는 것들이 친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권사님이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복음서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루포가 그 알렉산더의 형제였던 루포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 시몬을 아시지요? 원래 구레네에 살던 사람인데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형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나갑니다. 나갔다가 3명의 죄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죄수로 간주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는 광경을 봐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속된 표현으로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억지로 지고 가게 하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요. 그런 그가 그 언덕 위에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예수 믿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오늘 알게 되는데, 첫째는 교회는요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수고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자원함이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억지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요할 마음은 많이 갖고 있지 아니한데,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하기 싫어도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거저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뭐 말씀 듣는 중에 은혜를 받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정말 봉사하기 싫은데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봉사하는데 뜻하지 아니한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억지로 하지만 이게 다 나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귀한 겁니다. 그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일이든 아니면 이렇게 봉사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는 일이든 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미안하고 답답했던 것은 제가 모든 분들의 수고를 다 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보고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열거해 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열거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아까도 몇몇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기는 했지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